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그 사명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따라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또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도전이 되도록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예배당 건축을 앞둔 교회들의 단골 설교 본문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한국 교회의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이 예배당과 성전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이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두고 제2성전, 제1성전, 성전 건축 이렇게 말하는데 이 건물을 성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그 건물이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영위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자긍심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물, 이 심볼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후에 성전은 교회로 또 믿는 자들의 몸으로 그 의미가 변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 바로 내가 곧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고 주님께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이는 모임, 건물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 된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를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배당 구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그 많은 일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당 구입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실 때 단순히 그 예배당 건축에만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전인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학개서의 배경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학개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하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기록 시기를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주전 520년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요. 먼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의 영광이 주전 536년 바사 그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바사 왕인 고레스는 포로들을 자기들의 고향으로 보내서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주전 536년에 성전의 터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혼혈 민족 사마리아의 귀족들의 그 방해와 주변 국가들의 반대, 그리고 또 페르시아의 왕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고 오늘 본문의 시점인 주전 520년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돼서 16년 동안 멈추었던 그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 4년 만에 마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는 바로 이 주전 520년에 패배의식과 낙담으로 성전 건축을 담대히 시작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감동시켜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학개서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유가 되시는 대로 1장과 2장 전체를 같이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못 짓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방해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주변 나라에서도 이를 막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고레스는 죽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즉 우리 편이 없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학개서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너희에게서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보다 자기 생활에 안주하기를 더 바랬고 자기 생활들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의 찔림과 감동으로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학개서 2장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가지고 큰 일을 시작했지만 주춤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큰 일을 시작한 우리들도 주춤하지 아니하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굳세게 일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이들을 주춤하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짓는 성전이 초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아까 그 도표를 다시 보시면은 이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오늘 본문의 시점이 이르기까지 약 6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백성 중에는 드물겠지만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상의 재료들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지어졌던 그 성전, 세상을 호평하던 전성기 이스라엘의 그 상징과도 같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었는데 학개서 1장을 보시게 되면 그냥 산에 있는 나무 가져다가 전을 지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일을 해도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스스로를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굳세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기서 굳세게 하라 하는 그 말은 담대하라, 하던 일을 지속해라, 최선을 다해라, 책임을 져라, 오늘날로 말하면 열일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여호수아에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굳세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돕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오전에 시편 126편의 말씀 같이 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펼쳐서 시편 126편 보실까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전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은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과 또 5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바로 우리의 역할,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6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역할이 있지만 사람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도 분명히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람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굳세게 하여 일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할 터이니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해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 알고 계시죠? 공동작용이나 협동을 하게 될 때 전체적인 그 효과가 더하기의 개념이 아닌 곱하기의 개념으로 더욱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하신다면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을 1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우리가 대략 1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을 하고 하나님이 1억을 하시면 곱했을 때 몇이 되죠? 1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0 곱하기 1억은 뭐가 되죠? 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를 하면요, 1억하고 2가 아니라 2억이 됩니다. 제가 지금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아들의 마지막 먹고 죽으려던 그 양식을 드렸을 때 그 양식이 끊임없이 나오도록 역사하신 분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기신 분이세요. 또한 주님은 부자가 드리는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크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의 최선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이냐 10이냐 5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최선이었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나게 될 때 그것은 더하기의 개념이 아닌 곱하기의 개념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게 곱하기가 될지 제곱이 될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달려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문제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셨던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설교하기를 우리는 한 배를 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역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에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만들라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해라. 오버 안 해도 되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했다고 내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에는 물론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질을 드리는 일보다 훨씬 더 시간을 드려야 되고 은사를 드려야 되고 나를 드려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누가 하는 일, 저거는 누가 하는 일, 나는 그냥 앉아서 은혜 받고 누리다가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단을 거두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과 노력들,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식에 계산이 되는 그런 노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중심이 깨끗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굳세게 일해야 한다. 즉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지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그 패배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마리아와 주변국들의 위협이 존재했습니다. 학개서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들도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시작하지만은 곧이어 상황이 좋지 않게 될 때,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주변 환경이 유리하지 않게 될 때, 재정이 부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나 보다. 지레 겁을 먹고 주춤하게 되고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주변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임재해 계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있다. 애굽에서 인도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여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함께 하신다며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그 노예 생활로 인한 패배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이나 믿음 없는 모습들,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물이 부족했을 때, 굶주렸을 때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가나안 코앞에 이르러서도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는 믿음 없는 모습들,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을 보고 불평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죠. 광야 생활 40년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댈 곳도 그늘도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배웠어야 했었죠.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 말고 다시 올라오는 그 패배의식과 주변 환경의 두려움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와 그때의 그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나만 있으면 된다, 내가 모든 것 된다, 그러니 나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도 금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없어 못한다, 환경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전부 다 이미 가지고 계시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따라서 성전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충분히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이 사치스럽든 초라하든 화려하든 그 성전에 금액적인 가치를 두지 않으시고, 오직 성전이 성전으로 있는가,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가, 성전을 완성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되돌리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성전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있는가 하는 그 자세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한 그 감동을 끊이지 않게 하고, 다시 지금 올라오는 그 패배 의식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접목해서 생각해 볼 때, 때로 우리들도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쉽게 휘둘리고 조금의 어려움만 있어도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주춤하게 되고 중단하게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두렵다고 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사역이 중단되고 전도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일을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까?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은도 금도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두려움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어요. 그렇죠? 걱정을 해도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걱정을 계속 생각하느라고요, 내 머릿속에 걱정이 항상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거를 계속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세게 하여 일해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물질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차지하지 않도록 합시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를 함께 바라보면서 더 멀리 내다보라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역할을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을 생각할 때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가지셔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과의 미래를 그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최고의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요, 기업의 미래를 그리게 되고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좋은 만남은 안정을 가져다주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함께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시게 될 위대한 사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약화시켰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보며 그 한치 앞의 일만을 보고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변함없는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시선을 지금 한치 앞에서 저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밝은 미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역사에 비하면 지금 이 시점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지어질 성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더 큰 일과 영광,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을 이전하는 일이 지금은 엄청 큰일 같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나중이 되고 더 성장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요, 교회 연역에 몇 월 며칠 대평동 예배당 구입 요 한 줄로 그냥 요약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로 인한 교회 내부의 변화는 더더욱 작은 이야기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더 많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배출될 것입니다. 모두 하나의 계단에 불과한 것이죠. 앞으로 이뤄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눈물로 뿌리는 씨가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열매가 엄청나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겠죠. 물심양면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굳세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좋아하시나요? 모두 한 번씩은 타보셨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전바 없는 롤러코스터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그 오르락 내리락 짜릿한 경험을 하지만 그것을 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안전바가 내 몸을 받쳐준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찔한 레일을 타면서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롤러코스터 출발하기 전에 항상 그 직원들이 안전바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고정해주고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즉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더 큰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마치 이제 출발을 시작하는 롤러코스터처럼 앞으로 짜릿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게 될 우리 교회 앞으로의 그 여정이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의 안전바가 되시는 하나님을 꽉 붙드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책임들에 최선을 다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제 주님과 함께할 귀한 역사를 함께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